또 고난주간에 또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압니다. 또 한번 공식을 한번 외워볼까요?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네, 계속 그 하버드 대학 재학 중입니다. 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많은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은 1:1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수많은 그 수천, 수만 되는, 수십만 되는 군중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공식, 또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오늘은요 마리아 경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뭐 성경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 그 한국으로 치면 그 영희와 같은 영희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만큼 아주 많은 이름이고요. 또 그때 당시 남자의 이름은 철수, 우리 철수와 영희 나오잖아요. 철수와 같은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철수라고 하는 이름과 맞을 정도로 그 예수와 예수 뭐 이런 이름들을 사람들이 많이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주변국가에 계속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좀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던. 자, 오늘 나오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성경에 여러 명의 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명,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 그 세 남매가 사는 그 가정에 있는 마리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25절, 26절 각각 이렇게 한 번씩 그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그 본문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는다, 믿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의지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순종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는 아주 말씀을 참 좋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방문을 하셨는데도 예수님 그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그 언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처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말씀 듣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마르다 언니보다는 더 좋아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는 말씀이 좋아서 언니도 안 도와주고 막 예수님 발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요, 말씀을 좋아하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끌어잡아 당겨서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하면, 나는 예배에는 사수해야 돼. 그리고 예배 시간 중에서도 설교를 듣는 그 시간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요.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요. 말씀 외우는 것도 좋아하고 읽기도 좋고 듣기도 좋아하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죠? 모든 공적인 예배 열심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예배는 잘 참석하고 말씀은 좋아하는데 그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만 좀 가지고 있을 뿐 주님 보실 때 믿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하고 막 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아멘도 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지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의해서 잘 살아왔는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향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으로 가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4일이 되는 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는, 그 집하고는 아주 좀 특별한 사이였어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번 그 가정에 가서 머물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그 나사로를 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누이들이,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러는 거죠.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지금 이 말이 사실 이제 원망 섞인 말이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그 말은 주님이 빨리 좀 오셨더라면 그 말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3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의미 속에 죽음까지도 같이 이해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영과 육이 이제 분리되면 이제 육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3일 동안은 그 땅에서 이렇게 머문다. 육과 영이 분리가 됐지만 3일 동안에는 그 영이 이 육을 멀리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는 근데 그런 풍습, 그 미신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3일 안에만 오셨더라도 영이 아직 완전히 떠나가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을 다시 나사로에게 회복시키셔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일 안에 오시지 않고 4일째 오셨어요.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그 말은 뭐지? 이제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별 볼일 없어.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육과 영이 완전히 이제 영이 떠나서 이제는 우리 오라버니는 돌이킬 수 없는 죽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로는 친형제처럼 이렇게 지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흘째가 돼서 오실 수가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백부장이 그죠?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든가 뭐 그러면서 가서 그랬겠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바쁘시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야, 그렇게 만약에 홈런을 쳤다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셔서 야, 역시 너는 마리아다. 역시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구나. 아마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다 죽어가니까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사람을 기별을 해서 그리고 막 노심초사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오라버니가 죽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내일까지는 그래도 꼭 오셔야 되는데 3일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 이방 사람이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톱.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요. 제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말만 하면 그 말대로 내가 한 말대로 우리 윗사람이 말한 대로 저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중풍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보다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좋아는 했는데 그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를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좋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 번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문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무런 어려움이나 힘든 시련이나 그저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는 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 누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지는 사실 분별하기가 사람으로서는 힘들어요. 근데 어떨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도저히 인간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때서야 이제 믿음이 사실은 드러납니다. 도저히 감당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이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도, 요즘에도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곱지 않은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의 문화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동구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펄쩍펄쩍 뛰어야지요.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내가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 이목도 아니면 그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면 여러 가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머리만 커져갑니다. 머리만 커져가는 신앙이니. 그래서 어디 본문 말씀 하면은 저거는 다 내가 아는 말씀이다. 벌써 교회 와서 주보에 본문 딱 말씀만 보면 벌써 서론, 본론, 결론 다 내리는 거예요.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잘 안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기회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럼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믿음이 좋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어려운 일 와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먹고 사는 일에 좀 연관이 돼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거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내 심장까지, 머리에서 심장까지 한 30cm 그 사이로 내려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 사회 속에 나가서 지난주에 만나는 사람 똑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루하루가 거의 10년, 20년, 30년 다닌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사람들하고 만난다라고 할지라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저 가서 있으면 그 마음, 목적이, 최우선의 목적이 그거면 돈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CEO가 오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물론 정직하게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보면 좀 느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그저 고속으로 뭐 잘 되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없을 뿐, 믿음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11장 36절에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소경의 눈도 뜨게 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은 못 살렸네? 살릴 수 없더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 속으로 아주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속으로 비통하게 생각하시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실 때 안타까운 거, 안타까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 나흘 아니라 열흘이 지났더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아니면 예수님 안 오시는 말씀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꽉 가로맞춰 가지고 예수님도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4절 35절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이 무덤에 가봤는데 이미 그저 돌로 막혀져 있어요. 이미 장사를 지낸 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겨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네.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0%입니다. 근데 이 돌을 굴려내봐야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4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믿고 아멘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면 얼마나 그 믿음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 가지고 자꾸 이런 상황 갖고 지금 이유 아닌 이유,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 형편, 이것을 구참 변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지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환경이 그렇지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우리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상적인 힘에 눌려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도 그것이 용서가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미투 때문에 한국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저는 그 분들을 보면 상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고 직장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물론 뭐 상사가 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랬습니다. 아닌 것 알면서도 괜히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막 그렇게 고백하고 막 그러다가 사장 말 잘 안 듣다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적용해 보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잘리면 잘리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잘려서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닌 것은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꾸만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닌 것 아는데 어쩔 수 없이 힘에 눌려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내 형편 내 세상 아실 거야. 근데 알아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면 어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억지로 뭐 안 나가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있으면서도 온통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그곳에 내가 해야 할 그곳에가 있다라고 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지만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그 법령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온 유대 그 디아스포라죠. 거기 와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는 것은 그건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굽히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순교까지는 안 해도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어느 글을 봤는데 누군가 그런 글을 썼어요. 회개 기도하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냥 와서 회개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해 그러면 다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16장 7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만나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아침마다 먹을 양식이 내려오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불평 안 하고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 우리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시는데도 그 은혜 조금만 불편하면요, 그거 다 내버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뭐랍니까? 툭 하면 하나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간다. 그죠? 아니, 교회 안 나가는 게 뭐 대수입니까? 누구 손해인데? 그죠?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자꾸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죠? 저도 못됐어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저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이지. 그죠? 교회에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그러면 제일 내세우는 카드가 뭐,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간다는 건 지옥 가겠다라고. 저 지옥 가겠다고.
거기다 대고 박수 쳐줄 수는 없잖아요.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시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죠. 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지 뭐 다른 교회는 나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느 교회에서 섬기던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간다고 하나님이 없던 것처럼 자 이제 다시 뉴 스타트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넌 그게 계속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는 핑계대면 안 돼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은 지 그래도 사흘만 됐더라도 핑계와 변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여러분 증명이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안 되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말씀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켰어요. 주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좋아했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였습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마르다 모습입니까? 이들의 모습은 다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잘못될 때 그저 탄식하시는 그 모습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다 주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뭘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왜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랑, 엄청난 희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 됐는데도 그런 아무런 느낌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하고 안 하던 것을 그렇게 또 다 나오게 하고 그럴 필요가 굳이 있느냐,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뭔가 좀 생각이 좀 짧은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더 그것을 기쁘게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 은혜에 대한 묵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6월절 그저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 하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미 끝났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는데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내 몸이요 내 피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서 찢기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간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도 나가셔야 되고 힘든 가운데 새벽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만 봐도 기뻐하시는 거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인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몇몇 분들이 벌써 이렇게 시도를 미리 한 주간 동안 연습을 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순절 기간 또 마지막 고난 주간을 또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또 우리가 함께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또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죠? 상황과 환경, 조건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만 부여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